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5절 천국 관원의 지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말씀하지 않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또 저기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태복음은 한 군데가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 한 군데에 이대로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명령을 줘요. 그러니까 이 마가나 누가복음은 선교복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천국 왕의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시면서 10장 한 군데서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제 관원으로 세웠잖아요. 이제 관원으로 딱 공무원으로 이제 세워놓고 이제 대통령이 아니면 어떤 시장이 아니면 군수 어떤 도지사가 이제 이게 지시를 할 때 한 번에 다 말씀을 주는 거죠. 뭐 쫓아다니면서 너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는 저래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또 뭐 공무원들은 일하는 또 규정이 있잖아요. 뭐 그런 규정들을 맞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법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딱 법령집을 한번 알려주고 그대로 해라 라는 구조예요. 그러나 누가나 이 마가복음은 그런 관원을 세우거나 뭐 어떤 공무원을 세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선교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 이렇게 알려주는 구조예요.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12사도는 천국 왕께서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신 권세 있는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관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목자예요. 이스라엘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보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인 이 사도들은 관원이고 목자예요. 12사도는 거짓 목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체하는 천국왕의 관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사도 파송운하는 천국 관원인 사도의 복무 규정이라고 할 만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네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해라. 이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예요. 천국 관원인 사도는 그들을 보내신 주인과 같으면 족하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과 같고 또 종이 주인과 같으면 족한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 왕께서는 그들의 사도에게 천국의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명령도 하세요. 사도들이 거저 받아서 거저 주는 천국의 선물은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생명입니다. 또한 천국 왕께서도 그의 사도들에게 천국 왕이 받은 핍박에 참여하며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천국 아버지를 증거하고 천국 왕이신 인자가 오시기까지 인내하며 천국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죠.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의 전체적인 요지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요지를 말씀드렸으니까 끝내도 되겠지만 이제 한 부분씩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도들은 이리 가운데 사역하는 양이에요. 이리 가운데 사역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관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 나라의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헤롯 왕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천국의 왕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여기 일이라는 것은 늑대를 말하는 거예요. 늑대. 그러니까 이걸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늑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늑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이는 양을 잡아먹는 포악하고 집요한 들짐승이, 아주 이 양에게서는 늑대만큼 무서운 산짐승이 없을 정도로 포악한 짐승이에요. 사도들을 잡아먹는 이리는 천국 왕의 선한 능력을 보고도 귀신의 왕이라고 비방한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의 지배자인 이방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잡아 넣으려고 하고, 이방의 왕들도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잡아 넣으려고 해요. 이처럼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천국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대적하는 거예요. 천국왕께서는 그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선생이요 천국왕이 당하는 핍박에 참여하여 신실하게 천국을 증거하고 끝까지 인내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해라. 오늘 이 사도의 지침의 가장 큰 덕목은 인내예요. 참고 견디어라. 천국의 관원이 유대인의 회당과 이방 왕의 앞에서 재판을 받고 매를 맞는 것은 천국 왕께서 그들에게 증거하도록 그의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왕께서는 그의 사도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경하라. 이것은 성경의 직유법이죠. 뱀이 되라, 비둘기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비교를 해서 말씀하는 건데,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다른 큰 짐승을 물어서 넘어뜨리는 권세가 있는 짐승이에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건 몰라요. 그렇죠? 뱀한테 가서 물어본 건 아닌데, 이제 뱀이 누구를 넘어뜨렸습니까?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이게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뱀이 보면 독이 있어서 아무리 큰 들짐승들도 물어서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뱀의 지혜, 그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비둘기는 정결하여 번제물로 드려지는 작은 새요. 그러니까 정결 예물이에요. 정결 예물.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정결함의 상징이에요. 여기에 노아의 비둘기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고 제사에 쓰이는 번제물 중에 비둘기가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천국 왕께서는 천국의 관원인 사도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순결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지침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지혜로워야 된다. 지식하고 지혜는 좀 다르죠.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래야지 그것은 지식이고, 지혜는 뭡니까? 순간순간 상황에 맞춰서 말을 잘한다든지 행동을 잘한다든지 아주 우리나라 말로 꾀가 많은 거죠. 그것은 똑똑하게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공부를 많이 한다고 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쩌면 제가 볼 땐 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구하여서 지혜를 구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순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허물이 없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본문 18에서 20절 말씀을 볼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공간복음서에서 모두 다 대적을 이기도록 제자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을 준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이제 관원이잖아요. 또 제자잖아요. 가면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어떤 지혜가 없어도 할 말을 더해 주실 것이다. 마가복음은 성령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합니다. 마가복음은 선교 현장에서 대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능력, 권세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은 제자들과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권세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세요. 항상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에 때를 맞는 말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대적의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은 대적의 재판정에서 증거하는 제자에게, 그러니까 대적의 재판장에서 재판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재판을 할 때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주신다. 재판정에 합당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그의 지혜와 언변으로 대답하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마라.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은 유대인 관원들과 이방인 왕들에게 증거하도록 사도들을 세우신 하늘 아버지가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은 누가 주셨냐? 아버지가 주셨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한 일을 행하셔서 천국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가 보내서 일을 시켰고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곧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버지가 보내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역사를 일으켰으니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끝날에 추수꾼을 아버지께 구했어요. 추수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추수할 건 너무나 많은데 이제 이를 꾼이 부족하니까 추수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의 12 제자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하도록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사도들의 지혜는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추수하는 아버지의 성령을 주시는 말씀대로 증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갔는데 사도들이 간 것은 아버지가 보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꾼을 보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마다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사도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는 아버지 영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 그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말씀을 하게 하세요. 저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증거하는 사도의 증거는 대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지혜예요.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아버지의 지혜예요. 아버지를 신실하게 수종두는 천국 관원의 지혜입니다. 아주 똑똑한 지혜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감당할 만한 지혜. 그건 어떤 지혜입니까?
하늘 천국의 비밀의 지혜. 그러니까 하늘 천국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의 것을 우리 오늘 땅에 가져오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서 누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누려요. 우리가 꼭 죽어야지 하늘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하늘의 것을 누려요. 아버지의 것을 누려요.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삽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고 지혜예요. 그걸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본문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볼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천국 백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얻은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저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 새 창조하셔서 세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셔서 세운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버림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옛 이스라엘은 미움받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갔고 이후에도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을 거절을 했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복음을 세계 만방에 부르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저 중동의 한 구탱이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온 백성을 아우르는 새 나라로 확장하는 이게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의 완성이지 여전히 가나안 구석태기에 가나안의 조그마한 나라에 귀속이 되는 영광으로 있으면 안 돼. 옛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처럼 새 이스라엘이 천국 백성은 옛 이스라엘과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맨날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미움을 엄청 받았어요. 블레셋이 침략해 오고 여러 나라들이 도전을 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새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옛 이스라엘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나라와 다른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옛 이스라엘은 혈통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의 영광은 혈통을 따르는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유다의 후손이다. 우리가 또 누구의 후손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새 이스라엘은 천국 백성인 새 이스라엘은 천국 왕을 믿음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혈통을 따라 새 백성이 되고 혈통을 따라 새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려요. 이게 이제 주님이 세우신 새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옛 율법은 혈통의 나라의 율법이에요. 혈육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제 믿음으로 서는 이스라엘. 혈과 육으로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나라예요. 새로운 은혜의 관계가 있는 나라예요. 혈통을 따른 친족 관계가 천국왕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친족 관계로 성장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시대 때는 혈육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믿음으로 믿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집안도 구원을 받겠지. 예,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것이, 물론 영향은 받아요. 장로님 집안이고 목사 집안이고 하니까 맨날 하는 게 예배라. 누구보다 복음에 접촉할, 또 누구보다 복음의 영향을 받을 이런 기회가 많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 나라의 영광이 이루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나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혈통을 따르는 옛 이스라엘이 새로운 친족 관계, 새로운 은혜의 관계인 나라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건 모세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배척하고 죽이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이 세상들의 왕들로부터 또한 혈통을 따르는 친족한테서 오는 핍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천국왕에 사시는 천국왕이 통치하시는 복음을 유대 공회와 이방인 왕들 앞에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쳐야 돼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한 곳에 머물면 안 되고 여기도 전해지고 저기도 전해지고 열심히 잘 믿는 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거절하고 하는데도 열심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 관원은 세상 관원으로부터 매를 맞고 친족에게 배척되고 죽음의 자리에 던져질지라도 그들의 증인으로 보내신 인자가 오실 때까지 끝까지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게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의 지침이에요. 이게 강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복음의 길입니다. 천국 백성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와 그 나라를 증거하신 천국왕의 길을 따라야 돼요. 인자가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시기 전까지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제단 앞에 번제를 드려진 비둘기처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천국 백성의 순결이에요. 순결. 우리는 순결하다 그러면 깨끗하다, 흠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진 비둘기처럼 그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단이고 삶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요. 힘들어요. 그거는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 관원들은 천국왕의 선한 증거와 능력을 보고도 귀신의 왕이라고 대적했고 이방왕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들을 종말의 천국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셨고 정권을 주셨고 그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지기보다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 관원에게 말씀하신 사도의 복무 규정이에요. 사도는 핍박과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의 고난은 친족들에게 핍박받는 거예요. 옛 관원에게 핍박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전의 관계와 새로운 관계의 대립이에요. 옛 나라는 혈육의 나라지만 새로운 나라는 믿음의 관계가 되는 나라예요. 사도들은 새 나라를 선포한 새 나라의 관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도를 돕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할 말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도와 교회는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신,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야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지혜와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제자의 본분이에요.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한 거예요.
종이 주인과 같으면 족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하십니다. 온유하고 지혜로우며 사랑으로 행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왕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세 있는 군장, 장군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된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온유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우리 안에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보내진 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천국의 일꾼이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더 헌신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빛이 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꾼으로 소구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